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윗의 유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이었지요. 특별히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가, 그 배경과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라. 그것이 네가 형통하게 된 비결이라. 형통의 원리.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폈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전혀 의미가 달랐다 하는 것도 살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고 노예로 팔렸어도 형통했더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다윗의 유언 속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유언, 이 상 받을 자에게 상을, 그리고 벌 받을 자의 벌을. 다윗의 왕국이 단순한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 벌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나누는 이 유언은 상당히 무거운 그런 유언 가운데 하나이지요. 여기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나오는 스루의 아들 요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절에 나오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세 번째가 8절에 나오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지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들에 관해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두 사람에게는 벌을, 한 사람은 상을, 이것이 지금 본문이 주고 있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7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사실 오래 산 게 아니지요. 물론 그 당시로서는 오래 살았지만은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는 30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70에 하나님께 부르시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왕으로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갈라졌던 남북이 하나 되면서 통일왕으로 33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70평생 살아오면서 특별히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이 유언을 남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 세 사람이 커다란 어떤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지요. 부정적인 흔적이든 긍정적인 흔적이든. 여기 이제 요압과 시므이는 부정적인 흔적을 남긴 사람, 그리고 바르실레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흔적을 남긴 사람이지요. 다윗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두 사람에게는 벌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지요. 이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이제 예배 시작했는데요. 매주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경을 요약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이 가운데 나오는 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죠. 오셔서 상 줄 사람의 상을, 벌 받을 사람에는 벌을 주게 되시지요. 그러니까 상과 벌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제 이 벌 받을 사람, 또 이제 상 받을 사람, 뭔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겠지요.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 받을 사람은 상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주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겠지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좀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 속에서 왜 이런 유언을 남겼나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배경을 살펴보고 정리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듣지만은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한 번에 이렇게 딱 요약돼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설교는 시간이 많이 걸린 설교입니다. 여기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요압 한번 살펴봅니다. 새로운 나라 솔로몬이 제거돼야 될 첫 번째 사람 요압. 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를 반드시 제거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지. 이 요압은 다윗과 사실은 뛸래야 뛸 수 없는, 혈통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족보가 나와요. 나오죠. 이새는 쭉 아들들을 낳는데 7 아들을 낳아요. 그 가운데 막내가 7번째 다윗이지요. 그래서 노란 색깔 7째로 다윗을 이제 낳았다. 그리고 16절에 자매 이새가 난 딸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수르야는 남매간이에요. 근데 이 요압은 이 수르야, 이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이 어떤 관계가 되죠? 삼촌과 조카 관계가 돼요. 다윗의 누이의 이제 아들이니까.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조카이자 또 삼촌이 되는 이런 그 혈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요압이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천도하지요.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곳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조건을 걸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 때 다 쫓아내지 못한 거지요. 이게 이 사사시대 400년을 이어오면서도 여부수 족속들이 이 중요한 예루살렘 산지거든, 거기를 딱 장악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들이 세력이 강하니까 지금까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한 500년 가까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그곳에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성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조건을 걸어요. 저기를 먼저 점령하는 사람, 성경은 종종 그런 이야기 나오지요. 네, 최고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역대상 11장에 나와요.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 왕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 이 말은 지금 이제 헤브론에 7년 동안 다스리고 7년 이후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돼요. 북쪽에 원래 사울이 이 왕조였는데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지만은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 남쪽에.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이제 북쪽에 왕조를 이루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7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쪽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왕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쪽 11지파들이 다윗에게 우리 왕이 돼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름을 붓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기 위해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헤브론을 떠나서 걸려 올라가는데 조건이 그거예요. 6절 5절 봅시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이는 다윗성이더라. 6절 같이 한번 읽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역언을 사무리라 하였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압이 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제2인자인 군대 장관, 군권을 진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게 뭐 삼촌과 조카 사이라 지금 군대 장관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요압은 실력이 아주 특출했던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33년 동안 이 다윗성에서 통일왕국 33년 동안 왕을 하는데 이 33년을 군대 장관 제2인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계속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죠. 그때 그 전쟁의 최전선에 항상 요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상을 읽으면 계속 요압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요압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실력에 출중한 그런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아주 1등 공신 중에 1등 공신이죠. 그런데 이렇게 1등 공신인 요압을 왜 제거하라고 하는가? 왜 죽이라고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요압이 다윗이 죽기 직전에 병들었을 때 이제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요압이 이제 반란군 편에 서지요. 아도니아 편에 서서 솔로몬 왕으로 세우면은 아무래도 이 어린 왕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아도니아 편에 섰겠다 이야기 드렸었죠. 사실은 그 죄만 가지고도 이제 아도니아의 난이 평정됐을 때 죽어야 되지요. 어떤 면에서는 반란군의 수괴가 됐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유언에는 이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 죽은 뒤에도 군대 장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직을 유지하고. 그런데 왜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러는가?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언 다시 봅니다. 2장 5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두 군대 장관을 죽인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이제 설명할 겁니다.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들에게 그의 백발이 영원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유언하지요. 지금 이 요압이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아직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해가 되니까요. 설명하면서 이 두 군대 장관을 죽인 거예요. 아브넬과 아마샤라는 군대장을 죽였어요. 평화시대에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풀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죄값을 물어서 이 평화시대에 두 군장을 죽인 죄를 물어서 죽여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오는 요압을 이제 그 아브넬을 죽인 사건부터 좀 살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대장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 가지고 나라를 더 이어가지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요단 동편 북쪽에 한 200km 되는 저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마하나임에.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이 왕국이 지속됩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이 유다 왕국과 이스보셋 왕국이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아브넬은 이 군대 장관이 사실은 이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었고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사울 때부터.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을 때 나라가 이제 없어질 그 찰나에 아브넬에 의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요.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이 좀 이스보셋을 우습게 보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사건이 하나 일어나.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울 왕의 이스보셋의 이 아버지지요. 이 아버지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첩을 이 아브넬이 건드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스보셋이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록 첩이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여인이잖아요. 이 이스보셋 왕인데 기분이 나빴지요. 그래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책망을 하니까 이 아브넬이 성경에 보면 아주 심한 욕을 해요. 이 개 같은 놈이. 내가 너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누구 덕에 네가 좀 이렇게 왕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좀 그랬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아브넬이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보셋이 힘이 없으니까 끽소를 못해요. 이걸 앙심을 품어요. 아무래도 이스보셋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브넬이. 그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투항하는 거죠.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나라를 합치는 게 좋겠다. 이스보셋을 실각시키고 이제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평화회담을 합니다. 우리 나라를 하나로 합시다.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피 흘리지 않고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담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 헤브론의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이죠. 유다족 속에서 통일왕이 돼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아브넬이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그랬을 때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전쟁 와중에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여요. 죽일 때에도 이 아사엘이 계속 전쟁터에서 아브넬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넬 쫓기면서 야, 너 나 쫓지 마. 나 쫓아가다 죽어. 왜냐면 아브넬은 아주 대단한 장군이거든요. 쫓아오니까 쫓아오지 마. 나 너 죽이기 싫어. 왜냐면 사실은 이 혈통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그래서 이제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쫓아내고 할 수 없이 창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자기 이 가족이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거든요. 이런 게 구약이. 그러나 전쟁 중에 죽인 거는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도피성 6개를 짓도록 하지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니까. 부지 중에 죽인 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는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도피성을 6곳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건은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에 핏값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죄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자기 동생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평화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셀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에스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셀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죽였는지 이해가 되죠? 나중에서야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전화로 딱 하고 뭐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가야 소식을 알리니까 나중에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와야 된다 하고 저주를 해요.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가 났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평화롭게 지금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제 하나가 될 그런 찰나인데 지금 죽여버렸잖아요. 평화회담으로 온 사람을. 그럼 이제 모든 게 처음에는 무효로 돌아 오히려 더 큰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군 장관을 죽였어? 북쪽에서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이 왜 지금 죽였는지 다윗이 알죠. 근데 이건 보복해서는 안 될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전쟁에서 죽인 거기 때문에 이 핏값을 물을 수 없는 데인데 그래서 지금 나와는 이 죄는 이 핏값은 나와 상관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압을 저주해요. 물론 다행히 오해가 풀려요. 왜냐하면 다윗이 막 통곡하고 이 아브넬 죽은 것 때문에 그리고 장사를 잘 지내주거든요. 북쪽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은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에 지금 이제 이 자기 부하 왕인 다윗이 군대 장관 이게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자르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39절, 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게 악행이라는 걸 알아가요. 살인죄거든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어야 될 이 왕인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못해. 왜 죽이지 못한다고요? 오늘 내가 약해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을 통제하여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 힘이 약하다.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군권을 쥐고 요압이 군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요압을 치다가 오히려 이제 요압이 반란을 일으키면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처리해달라고 이제 맡기는 기도를 하죠. 내 힘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압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한탄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 능력 있는 장군이고 다윗 왕국 1등 공신은 틀림없지만 이 왕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다윗에게는 힘든, 다윗에게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능력과 인격은 좀 다른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능력은 있었지만 늘 이 다윗 왕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아주 무례한 그런 신하였거든. 지금 두 번째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아마샤 살해 사건, 이것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 아마샤, 이 사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 살해 사건이 한참 지나고 나서예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었지요. 이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역시 이 요압이 왕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다윗이 쫓겼지만은 요압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축격해 오지요. 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그때 요압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의 군사를 방어합니다. 전쟁이 치르게 되죠. 전투를 하게 되죠. 이 와중에 다윗이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야, 내 아들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마라. 살려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요압이 전쟁 중에 이 압살롬을 죽여요. 압살롬이 그 자랑하던 머리에 나무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거든요. 다른 부하들이 먼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이 대장이었던 요압에게 보고하러 와요. 갔더니 압살롬이 저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부하들을 책망, 야 이놈들아 한 칼에 죽이지 왜 놔뒀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이야기를, 아니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깁니까. 왕이 절대 죽이지 말아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야 이놈들. 부하들을 책망하면 자기가 쫓아가서 창 3개를 가져가서 창 3개를 가슴에 꽂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호위병 10명에게 이 압살롬을 쳐 죽이라고. 그래서 칼로 쳐 죽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 왕의 이 부탁을, 이 간청을 듣고 죽이지 못하는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아. 이 요압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유능한 장수이면 틀림없지만은 왕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마샤 사건도 좀 비슷합니다. 아마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났어요. 귀환합니다. 귀환하는데 귀환하려 그럴 때에 문제가 있어요. 압살롬의 군대들의 반란은 끝났어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다 군대들이 흩어졌지요. 도망갔지요.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 내부에서 압살롬을 쫓았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윗이 귀환하려고 그럴 때 다윗은 유다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귀환하는데 이제 맞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 주십시오.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돌아가지요. 왜냐? 압살롬 편에 섰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오면 처음에는 3족을 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아마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샤. 이 아마샤 역시
압살롬이 왜 그를 군대 장군을 세우느냐? 역시 아까 나왔던 아비가일, 이 이세의 딸 가운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나와요. 이 아마샤는 이 아비가일의 딸이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매지요. 이 자매간이지요. 스루야와 이 아비가일은. 이 스루야에게서는 요압이 태어났어요. 이 아비가일에게서는 아마샤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마샤는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 형제간이죠. 그리고 역시 아마샤도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이 삼촌이고. 그래서 압살롬도 자기 형제였던 그 아마샤를 군대 장군을 세운 거죠. 압살롬이.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그 이 유다 진영에 이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 편에 그들을 모아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해칠 생각 없다. 비록 압살롬 편에 가담했지만은 내가 해치지 않을 것이다.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게 사무엘하 19장입니다. 보십시다. 너희는 또 지금 이 다윗이 보내는 사람이죠. 사자지요.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골육이라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왜 골육이라 그러는지? 그래서 골육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러죠. 지금 내가 이 요압을 경질하고 아마샤 이 압살롬 반란군 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샤를 내가 군대 장관을 세울게. 그걸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이 내가 벌을 내리실 거야. 이건 확실한 약속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내서. 그랬더니 지금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돌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보내니까 이 소식을 전하니까 너희들 용서하겠다 이 사인이잖아요. 그들의 군대 장관인 이 아마샤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건 파격적이지요. 이 반란군의 수장을 다윗이 용서하고 수장으로 삼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유다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다 다윗에게 다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반란군 쪽에 섰던 사람들이죠. 아마사 편에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은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고 이제 이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하지 않지요.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가 돼야 성경에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다윗이 먹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아마샤를 요압 대신에 군대장으로 삼겠다. 그는 이제 때가 됐고 이미 압살롬 사건도 있었고 압살롬 죽이자면 죽였잖아요. 또 그 앞에 아브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윗의 힘이 더 커졌어요. 비록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지금 이 요압 대신에 아마샤를 군대장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 분란 지금 압살롬과 다윗 편 아들과 아버지의 편이 나눠서 싸운 거 아닙니까? 이 내란이 이제 수습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대편에 섰던 아마샤를 지금 군대장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돌아섰고 왕 오세요. 우리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은 다윗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세바 사울의 족속들이 문제죠. 베냐민 지파사. 왜냐하면은 시므이도 그랬고 다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왕이었으니까.
사울의 왕조가 이어지지 않고 다윗의 왕조가 이어졌으니까 사울 왕조 밑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늘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또 이걸 세바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 반란이 또 일어났을 때 귀환했는데 바로 반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아마샤에게 군대장을 내정한 아마샤에게 지시를 해요.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그래서 군대를 모으라는 거예요. 지금 세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샤가 이제 군대를 모으러 갑니다. 유다 족속.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정식으로 이제 임명된 게 아니었거든요. 아직은. 아직 지금 그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돌아오면서 바로 세바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이 군대장을 세울 시간이 없었지요. 그러나 내정해 난 거를 지금 요압도 알고 있지요. 현재 군대장관인 요압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요압이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세바 반란을 진압하러 나가요. 이 과정에서 아마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20장 7절에 나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에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래요. 아마샤가 이제 함께 이제 이 세바를 치러 가기 위해서 맞으러 오는 거죠.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은 꽂은 칼은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떨어졌더라. 9절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여기 내 형은 평안하냐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 형은 그럽니까? 다윗도 아마샤가 내 권력이라 그러고 실제로 사촌간의 형이지요. 아마 아마샤가 나이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과 상황들의 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게 왜 그래서 이 말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죠. 아마샤에게 형이라 부르는 거죠. 내 형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인사법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서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칼을 주의하지 아니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않아 죽으니라. 왜 죽였을까요? 아마샤를. 아마샤가 살아있으면 자기 자리가 군대장관 자리가 위태롭지요. 자기는 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아마 요압이 압살롬 사건, 압살롬 죽이면서 그 이후에 아마 이 다윗이 자기에게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장군이 되면은 군대 장군이 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고 생명도 위태로울 수도 있지요. 군권을 뺏기니까. 그래서 군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샤를 암살한 것이지요. 지금 또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아마샤를 죽이면 지금 아직 내분이 완전히 수습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지금 다윗에 기울었어요. 다윗이 아마샤를 이렇게 군대장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군에 의해서 아마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마음이 길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우리 용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러고 다시 세력을 모아서 다윗과 또 이제 대척 가운데 내란이 일어날 위기에 있는 것이죠. 이때에도 다윗이 아주 통곡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아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다. 아마샤를. 요압이 죽였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수습이 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기 이 요압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우두머리에 올랐고 군대 장관직을 유지했고 수많은 전공을 세웠어요. 전쟁터마다 그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런 요압인데 이 국가의 1등 공신인데 다윗이 왜 죽이라고 하는가? 다음 정부에서는 왜 제거하라 그러는가? 새로운 나라 다윗 이 솔로몬의 왕국에서 이 요압이 왕국이 이 군대장군 계속 있게 되면은 다윗도 힘들어서 그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대의를 따라 산 사람이 아니에요. 뭘 따라 살았어요? 자기의 복수라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이런 국가적인 대사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소위 자기의 계획을 갈아먹고 자기 앞날을 갈아먹고 그러면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였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복수하고 이랬던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어떤 면에서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유언에 이어서 지금 솔로몬도 요압을 결국 죽이지요. 요압이 죽지 않으려고 뭘 하냐면은 제단 뿔을 잡아요. 성전에서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일 수 없거든요. 성전에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사람 피를. 그래도 죽여요. 이 다음 군대에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압을 죽이도록 해요. 그것은 이제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단뿔을 잡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죽여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아브넬, 아마샤를 죽였기 때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가 살해되는 겁니다. 이제 이 솔로몬에서 처형이 되고 제거가 되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윗의 왕국은 그냥 왕국이 아니에요. 일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고 신정국가예요. 어느 교회지요. 이 왕국에서 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요압을 제거하라고 하시는가? 그를 공의를 시행해 그를 죽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 십자가 이미 못 박은 사람이지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사시대였거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왕정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이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야. 이건 뭘 시사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불러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하면 기도하잖아요. 과연 그분이 주님인가? 내 삶이 과연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사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나라 왕국에 있으면서
내 삶이 어떠한가, 요압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이지. 잠언 25장에 보면은 충성스러운 사자는 아주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다스리는데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래요.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원래 이 바르실레까지 다 다른 이 충성스럽게 주인의 마음 시원케 한 이 바르실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다 마치고 4월 달에 새로운 메시지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왜냐하면 이 배경들을 말씀드려야 돼서 상황들을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졌지만 다 오늘 준비한 설교 절반밖에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요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나는 행여 요압처럼 그리 살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요압이 버림받았듯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자인가.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메시지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들을 살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남긴 유언 가운데 요압을 제거하려는 이 유언이 어찌 이 성군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어떤 은혜에 부하였고 1등 공신인 요압을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하려고 하는지, 왜 이런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 살피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